오늘부터 신명기 하겠습니다. 색이 들으라 하는 말씀이죠.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율법 다시 보자. 예. 공부 잘하는 사람 특징은 바로 옳은 오트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틀린 것이 어디서 틀렸을까를 자체 점검에 나서는 것. 이것은 자기가 혹독하게 자기를 나무래는 방법이죠. 타인 앞에 내가 허점을 안 보이기 위해서 근성근성 자기를 그냥 변신하는 띄우는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적표 부모가 어떻게 걱정하는가 그걸 그때 그냥 뭐 쉽게 지나가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내 성적에 대해서 내가 어느 수준밖에 안 되는지를 혹독하게 점검하겠다 하는 것이 오답 노트, 잘못된 점검하듯이 그 방식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너희가 어디서 잘못되었는가? 출애굽한 지 40년 후에 그걸 끄집어내놓고 반성하는 그것이 신명기 전체지만 특히 신명기 1장에서 그것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전체 다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 또 설명하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어려울 때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되겠어요. 예. 왜 우리는 굳이 예. 타인의 도움을 요청하려 하는가? 네. 이 문장을 한번 다시 해보세요. 왜 우리 자신은 남들이 나를 도와줘야 마땅하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 잠재적으로 갖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도움을 요청할 그런 권한이나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 근거가 우리한테 있어요? 없지요? 전혀 없습니다. 보통 그 전도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잘하잖아요. 근데 상대가 꼭 그 말을 믿어줄 그러한 의무가 있습니까? 없지요? 이건 뭐 코로나 오미크론도 아니고 내가 걸리면 온 식구 다 걸려야 돼요. 예? 아니 내가 교회 다닌다고 남편 자식 교회 다녀야 됩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거는 자기 권한을 넘어선 무모한 욕심에 해당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희생적이고 열심이니까 남들이 나를 이 희생과 열심을 예씀을 알아줘야 된다는 이 시건방짐, 이게 얼마나 이게 악마적입니까? 아니 자기 괴롭다고 남까지 꼭 굳이 괴로워야 돼요. 참 이런 교만에 이러한 교만에 대해서 이게 오답이거든요. 오답 노트 봤죠? 이게 오답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괴로우니까 남들이 나를 위로해 줘야 돼. 예? 나를 보호해 줘야 된다. 뭐 이 말이죠. 나를 매직 너무 좋다. 예. 여러분들은 나를 보호하고 나를 위로해 주어야 마땅합니다. 이 무슨 이런 횡포가 다 있어요. 이런 횡포가. 여러분들은 나를 보호하고 위로해 줘야 마땅합니다. 무슨 이런 횡포가 다 있어요. 네가 뭔데? 여기 정답은 뭡니까? 네가 뭔데 왜 내가 네 도와줘야 돼요? 이게 분명히 이 오답입니다. 이 선악과 지치가 알고 이 머리가 이제 돌았어요. 정신병자입니다. 전도
전도지 나와가지고 복음 전한다고 그 사람이 꼭 믿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오히려 이 반대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말씀 전도지 내가 믿습니다. 그 믿습니다를 의심해야 돼요. 이걸 왜 믿어 이게? 예. 아니 이걸 왜 믿는 거야? 그러니까 교인들이 오게 되면 오는 사람을 의심해야 된다고요. 예, 이거 돈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떡을 주는 것도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를 것도 아니고 저심만 배부르긴 배부르다 나는 예. 그것도 아니고 이 바쁜 시간에 대구 어디까지 우리 교회까지 교인들 오게 되면요 대구 순환도 외곽 순환도 세대해가지고 통이 1,400원 내요. 1,400원 기름 들어서 그 뭔데 근처에 교인들은 거의 없고 전부 다 예, 온다 이 말이죠.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니 나왔다 똑같은데 도대체 무엇을 보려고 왔더니 무엇을 보려고. 조금이라도 뭐 목사를 도와준다든지 목사의 생계를 도와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예, 이것은 오답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금 신명기에서 하면서 모세가 40년 동안 뭐 정확하는 뭐 41년 되는데 하여튼 거의 대충 40년 동안 광야를 다 거치고 난 뒤에 그 이제 모세가 이제 곧 죽어가면서 유언 삼아 신명기를 했거든요. 나중에 죽으면서 그 축복이라는 형식으로 유언을 합니다. 쭉 하면서 인간들이 40년 광야 오기 전까지는 그들의 내부에 있는 비진리성, 그 하나님의 대적성이 나타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호렙산, 그 유명한 시내산, 그거 거치고 광야에 처음에 무슨 사건들이 그렇게 많아요. 민수기 보면 사건들이 그렇게 많아요. 뭐 부리바 사건, 그 가데스 바네아 뭐 사건, 뭐 여러 사건들이 있어요. 아말렉과의 전쟁도 있었고, 그 원망했다 가지고 저 모세가 노병 드는 사건도 있죠. 그런 사건, 예, 뭐 10번이나 주님께 대항했다고 하니까 그런 사건을 들으면서 그 사건에 왜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에 대해서 왜 꼭 정반대가 되는 어떻게 해도 어떻게 그렇게 대적이 되는 그 마음씨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거기에 대해서 신명기에 나옵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니까 복 받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어떻게 잘 지키면 됩니까? 라는 그 질문이 아니고 도대체 내가 망해야 되는데 저주받아야 마땅한데 그 저주의 요소가 내 안에 어떤 식으로 어떤 내용으로 여기 장착되어 있습니까? 그것에 관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게 이게 신명기에서 구원이라는 게 이게 누구 일이냐 하면은 이게 결코 나의 일은 아니고 나의 일은 탈락하고 나의 일이 탈락할 경우에만 이게 뭐냐 오롯이 주의 일이 됩니다. 구원이 주님의 자신의 일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이라니까 좋은 걸로 얘기해가지고 여기 자꾸 끼어드는 게 문제거든요. 주께서는 어떻게 하는 발가 차는 거죠. 이미 젖을 떼가지고 예, 우유를 먹이고 이제 밥을 먹여서 점점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일 정도로 애가 커야 되는데 애가 자꾸 자면서 젖달라고 할 때는 엄마가 어떻게 됩니까? 아기장기가 뭡니까? 일본말로 옥도전기. 아까진기 일본말 옥도전기를 바르고 이렇게 억지로 떼내려 하잖아요. 이게 주의 율법이 옥도전기와 같은 해가지고 너무 써서 자꾸 떼내야 되는 거예요. 니는 복은 그 어림도 없다. 원래 네 존재 자체가 복받을 입장이 안 돼. 저주가 가장 합당해. 하고 떼내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에 주었다. 그러면 율법에 실패하죠. 오답이니까 실패하죠. 그럼 뭐 받습니까? 저주 받지요. 그 저주 받으면 그걸 역사적으로
예, 실제하게 저주받으면 실제로 등장이 뭡니까? 이 땅에서의 죽음이죠. 결국 신명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죽음 이야기예요. 죽음 이야기인데 다른 민족이 죽는 거와 달라요. 다른 민족은 물음표, 왜 태어난지 모르고 살면서 물음표, 왜 사는지 모르고 그 다음에 물음표, 왜 죽는지 모르죠. 이걸 제가 어제 오후 설교 때 이걸 뭐라 하냐, 이걸 무료함, 지루함. 되게 바쁜데 똑같은 일만 하는 게 무료함. 예. 라푼젤 비슷하게. 무료하게 짝이 없네. 그냥 물음표예요. 피곤하고 저녁에 또 회사간다 술 한잔 먹고 집에 와가지고 해장국 떼어가고 땡깡 부리고 아침에 내가 또 허겁지겁 또 술 깬지 덜 깬지 모르고 또 출근하고. 이게 무료함, 무료. 술 먹고 난 뒤에는 이제 술 먹은 데 해석하면서 뒷 골목에 가서 담배 하나 피우고. 그거 왜 피우는데? 몰라요. 그냥 물음표예요, 물음표.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황것은 무엇이 캐시되었어? 무엇이 개입되었습니까? 우리도 마땅히 물음표로 일관되어야 될 우리 인생에 무엇이 개입되었어요? 율법이 개입되어서 이게 우리는 저주받아 마땅하고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결국 약속의 땅에 못 가고 모세 본인도 못 나갔어요. 못 가고 죽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율법에 가나안 땅에 못 가는 것은요. 이게 뭐 때문에 하면 이 율법, 모세 율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는 안 가고 천국 갔죠. 여러분 어느 갈래요? 네. 가나안 땅에는 못 가는데 천국 갔어요. 모세가 천국 갔다는 게 어디에 나오죠? 이제 변화사예요. 기본 실력이 창창하다. 톡 하면 톡. 교만. 이제 또 교만을 불러일으켰어요. 변화산에서 엘리야가 모세가 예수님과 함께 등장합니다. 모세가 합격을 했는데 합격의 근거였어요. 뭐냐면 예수님의 별세,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을 이렇게 성경 두껍잖아요. 이렇게 한번 짜봅시다. 참기는 짜는 데 있지. 어디 방앗간입니까? 짜보면 뭐 나오냐? 피 나와요. 피 나옵니다. 피로 쓴 책이에요. 피로 썼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전과 피로 쓴 책이에요. 피가 피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부활이 필요했던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부활이 피를 무효로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피를 앞장 세우고 주님의 살아있음을 피에다가 양보하고 자기는 피 뒤에 숨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있음을 믿는 것은 이거는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피와 관련성이 있어야 되지.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존재가 살아있다는 것 관련해서는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사함은 부활에 있는 게 아니고 부활되신 주님이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은 나 부활이 아니라 성령께서 끝까지 하는 것은 나 성령이고 살아있다가 아니라 성령이고 주님의 부활도 누구한테 다 무엇에 믿어줍니까? 주님의 성과, 피 흘림.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지 않는 자는 무엇이 없다? 생명이 없다. 생명은 바로 이 땅에서 특정 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개인적인 피 흘림에서 그게 생명이 나옵니다. 생명이 거기서 나오거든요. 생명이 피 사건에서 되풀이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 사건이기 때문에 시공간에서는 존재할 수 없고요. 사건이니까. 사건은 터져버리면 날아가 버리니까 사건을 통해서 피만이 정답이라는 식으로 우리에게 느끼게 하고 다시 소유 대상이 안 되고 그냥 날아가 버려요. 우리가 우리 소유권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소유권이 주님께 있어야지 우리가 소유권 가지면 안 되기 때문에 피를 이야기하고 그냥 또 다음 사건을 또 기대해야 되죠. 또 피를 한 바가지 간다고 구원 되는 거 아니에요. 다만 알게 된 거죠. 아, 내 피가 아니고 주님의 피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하죠. 십자가 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십자가를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건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난 할 수 있는 능력은 나에게는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 자체가 구원의 능력은 오직 예수님의 희생에만 있지 나의 희생에는 구원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왜? 죄인이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죄인이 죽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저주하고 죽게 되게 되면 그럼 율법에서 두 가지 있잖아요. 하나는 저주와 죽음이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복과 그 다음에 뭡니까? 영생이죠. 이쪽 노선은 그러면 율법이 있는 이상 이것도 같이 나와야 돼요. 저주의 죽음은 누구 몫이고 우리 인간 중에서 누구 몫입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자의 죽음의 몫이고 복과 영생은 누구 몫이고 그건 누구 몫입니까? 이제 신명기에서 그게 나오죠. 너와 함께 동행하는 분의 몫이다. 그 동행하는 분이 뭐냐면 주의 하나님의 이름. 그 신명기 12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신명기 12장에 보면 너희들이 갈 장소가 아니에요. 그 약속에 따라 너희들이 갈 장소가 아니고 모세도 중간에 빠져버립니다. 약속에 못 온다고. 누가 들어가느냐? 주의 이름이 들어가요. 그래서 주의 이름이 가는 곳에 주의 이름만 갈 수 있는 곳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리면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물론 두 사람 있지만 갈렙과 여호수아 있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갔다 그 점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 후에 태어난 자들이 들어갔다를 제가 강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자손은 이미 율법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다는 그 토대, 이 오답 노트의 토대 위에서 새로 생겨난 자녀들이 어디에 합류하느냐? 주 이름과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냐 하면은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인간적인 이성과 판단에 의하면 그 땅은 들어갈 수 있다 못 들어간다를 본인이 인정해버렸어요. 인정하면서 뭘 느꼈냐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간다는 그 약속이 있잖아요. 그러면 약속은 들어간다. 인간의 판단은 못 들어간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둘 중에 어느 쪽을 버리냐 하면은 약속대로 들어간다에 자기 자신의 판단을 오답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틀린다고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지난 동영상 두 번째 강의가 뭐냐? 인생은 뭐다? 인생은 오류다. 인생이란 오류. 내가 뭘 해도 오류. 어떤 질문을 해도 질문 자체가 오류예요. 아니 질문 안 하는 게 나지. 뭐 어떤 질문을 해도 그 질문 자체가 오류가 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짧은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복은 파괴하면서 나타난다. 파괴하면서 나타나는데 파괴가 안 되게 되면 복을 받을 자가 이게 내가 파괴가 안 되어버리면 복을 받을 자가 나가 되어버려요. 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쉬워요. 야구에 보면 공 던진 사람을 투수라고 합니다. 여성분들을 위해서 내가 설명해 드린 게 야구에 공 받는 것을 포수라고 이야기해요. 포수.
정말은 뭐 진짜 뭐 여자는 무시하는 그 정도 안 한다 하는데. 예. 그러면 이거 나옵니까? 투수가 공 던지고 공보다 빠른 속도로 포수자에 앉아서 자기가 던진 공을 자기가 받는 경우. 예. 어디 있어? 예.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없을 것 같지. 없지요. 그 없는 세계가 좀. 그 있을 수 없는 세계가. 그게 천국이에요. 영생은 없는 곳에 영생의 공을 던지고 영생을 십자가로 만들어 놓고 그 영생을 누가 받는가? 예수님 자신이 부활로 받아버려요. 뭐가 시작해서 뭐가 하는가? 받는 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 생산되었는가? 부활이냐 십자가냐? 십자가지요. 십자가 피다 가기래요. 그 십자가 죽었다가 부활하려고 예수님이 이따 오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남기기 위해서. 십자가가 뭐냐 하면 바로 율법의 완성이고 다 이뤘다 해서 율법의 완성이고 그게 완성되면 복이 되고 그래서 없는 영생이 새로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그 던진 투수가 포수 앉아서 너무 빠르게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위에 공기압이 효과가 커지겠죠. 그 효과에 걸려든 사람이 누구냐? 성도. 너무 빠르다 보면 바람이 훅 지나가. 흔들 정도가 아니고 소유당했을 때 그게 성도예요. 이게 무슨 일이랑 이게 무슨 도대체 뭐 나한테 무슨 일이 벌어졌지? 예. 영어로 hot happen 무슨 일을 막 방막 터진다. hot happen 이게 무슨 일이랑 이게 무슨 날이 이런 날이가 다 있냐 말이죠. 예. 우리 어린 소년 이걸 가지고 두 자로 아주 표현을 잘해요. 우째 우째 표정을 어떻게 뒤에 이런 일이 간 것은 생각돼요. 우째 인형 갖고 놀다 인형 무너지니까 우째 하고 무슨 감상부터 먼저 해요. 어린애는 인형 갖고 놀다가 무너지면 우째라고 했지요. 다시 싸우면 된다는 뻔히 알기 때문에 장난삼아 우째 하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은 무너져 놓고 우째 하고 그 장난을 왜 안 치는 그런 여유는 왜 없어요? 이게 문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은 내가 살아있는 한 복은 오질 않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복은 나를 파괴 대상으로 간주하시고 파괴를 하고 파괴된 그 쓰레기 현장에서 뭐가 나오냐면 바로 생명이 나오는 방식을 사용하십니다. 왜 굳이 이해야 되는가? 예수님 본인이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 본인이에요. 예수님이 설교 잘했지요. 병 고쳤지요. 기적 행했지요. 그게 거기서 영생 나왔습니까? 요만큼도 안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 잘했거라 하고 그냥 나는 너 가르칠 걸 다 가르쳤다. 예? 소크라테스나 맹자나 부처보다도 더 훌륭한 가르침을 하고 하늘을 떠나버리면 영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나는 신의 아들이라 외치면서 영생이 있습니까? 없어요. 죽는 신이에요. 신이 죽어요. 신이 죽는다는 말은 모든 인간은 신은 살아있다고 믿는 신이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런 논리를 모든 인간은 다 갖고 있어요. 내가 있는 이상은 신은 반드시 살아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시스템을 완전 부숴버린, 그 구조를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가장 방해하는 게 뭐냐면 놀랍게도 이게 신학이에요. 신학의 우두머리는 뭐냐? 최고봉은 바리새의 신학이에요. 바리새의 신학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어떤 식으로 인간이 관리하느냐, 그 관리에 대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유지하고 지켜내느냐, 거기에 대한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인간들 신이 주신 어떤 이성과 판단력과 그 착함과 진선미, 아름다움과 선한 것 동원해서 은혜를 은혜답게, 선물을 선물답게 지켜보자. 그 신학이 이게 바리새 신학이고, 그들 손에 누가 죽었습니까?
그들이 주장하는 그 가짜 하나님을 덜추어내기 위해서 누가 죽었냐? 진짜 하나님이 가짜 신을 믿는 인간들, 신도들 한 손에 죽었어요. 이것은 곧 뭐 뜻하느냐? 인간의 신학의 한계, 인간의 모든 지혜와 인간의 기술이에요. 기술 자체가 지혜에서 나왔거든요. 과학기술도 지혜에서 나와요. 인간의 모든 지혜와 지식에 학문으로서 도달할 수 없는 그 세계가 영생의 세계예요.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만 빼놓고 인간들을 내보낸 그 취지에 부합되죠. 딱 맞췄죠. 생명나무 없는 곳에서 잘 먹고 노력하고 잘 살아라 인간아 보내버리죠. 그 자체가 저주. 생명나무 없는 곳에 인간의 지혜는 논리와 논리 구조로 상한타 이게 사다리 하듯이 올라가고 있어요. 철저하고 옳고 그런 걸 판단해서 그런 거는 삭제하고 옳은 것만 남겨서 남긴 것을 발전시켜서 더욱더 확실한 진리에 도달하고 해서 결국 진리가 신의 진리와 합치하는 데 노력하는 거예요. 인간은 모든 학문은 그래요. 그걸 수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걸 공리라고 합니다. 공리. 예. 홍콩 교, 중국 교 아니에요. 예. 아무나 가시는 거예요. 공리. 예. 이건 어린애든 누구든지 이거는 누구도 의심할 거 없는 진리 그 자체. 예? 그 자체. 그 공리를 세워놓고 공리에서 나온 게 뭐냐 하면 1 더하기 1은 2다. 예. 러셀이라는 사람은 1 더하기 1을 러셀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논문을 냈어요. 아무도 뭐라도 어려운 수학 논문을 냈어요. 1 더하기 1은 2가 된다. 이래서 증명한다. 이게 수리 철학이에요. 과학도 철학이거든요. 신학도 철학이고. 철학에 인간의 지혜의 집대성이 철학에 보면 됩니다. 철학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인간의 과학의 집대성은 뭐냐면 살아있는 것들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다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자, 이거 살아있는 것들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바로 이 모든 인간들. 모든 인간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은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 본색을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대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40년 동안 그들을 누구와 함께 동행시키냐 하면 주의 이름과 함께 살게 해주겠다고 딱 약속을 딱 해놓고 그 전에 예비 단계로 함께 이 땅을 같이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살아보면서 40년 동안 하면서 모조리 다 탈락시킨 겁니다. 아무도 주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아무도 없었다. 갈라디 여호수아는 이미 자기 자신을 포기했으니까요. 자기 살아있는 것을 포기할 위는 인간 세계에서는 그런 인간들은 없다 이거예요. 없으니까 주님이 할 일은 이제 정해졌지요. 살아있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선잔을 마심으로써 잔을 마심으로써 자기가 멀쩡한 자기 자신을 어디에 던집니까? 하나님의 저주예요. 아까 이런 게 참 어려운데 율법에서 뭐가 나온다고 했습니까? 저주 나오죠. 자, 그럼 묻습니다. 저주는 어디서 나옵니까? 아무 이야기죠. 율법이 있어야 저주가 나와요. 율법을 경유하지 않고는 저주도 없고 뭐도 없습니까? 복도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율법이 주어져서 모든 인간을 심판에 두는 작업이 먼저 선행 작업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뭐 사상이 하나님이라고요. 누가 그런 거짓말 해요? 사랑의 하나님은 그냥 봐줘야지요. 무슨 짓을 해든. 율법을 집어넣었다는 것은 이건 뭐 뜻입니까? 인간들이 생각하는 사랑과 주님의 사랑이 지금 완전히 다른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개념 자체가 달라요. 율법 집어넣고 사랑 이야기하자. 너 저주받아 마땅하잖아. 구원받는다고 어디서 그런 자기 분수도 모르는 게 무슨 구원이 어디서 인간의 구원 같으면 쫓아내었습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에게는 없어요.
구원은 오직 누구냐? 구원은 오직 예수님 구원 위에는 다른 구원이 없어요. 구원은 바로 그 예수님이 하신 언약, 언약 완성 외에는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된 상태가 뭐냐 하면은 바로 예수 안이라는 새로운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주께서 풍성에다가 바람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죽었던 예수님 안에서 드디어 부활의 세계가 화하면서 그게 무슨 안이다? 예수 안이 되었죠. 모든 인간은 예수님의 죽음에 가담이 되어서 예수님은 죽는 것이 합당하다고 선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예수 안에서 들어올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지요. 본인들이 그런 세계를 실어서 그 세계 주인공으로 없애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예수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베드로가 악착같이 따라가려고 내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 할 때 주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지 말라 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가는 세계는요, 예수님의 세계가 아니고 자기 세계예요. 자기 세계가 예수님 안에 섞이면 안 되잖아요. 베드로는 본인이 멀쩡하게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 예수님의 세계에 참여하려고 한 겁니다. 죽기까지 따라간다는 말은, 죽겠다는 말이 아니고 그런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장한 각오, 대단한 희생적인 생각, 그 각오와 생각을 바람 넣어버리면 뭐가 돼요? 베드로 되죠. 내 결심과 내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만큼 희생했다는 것을 바람 넣어버리면 그게 내가 이만큼 고생하고 노력했다가 부풀어지겠죠. 그 마귀는 바람쟁이에요. 바람쟁이 우후후 욕심쟁이거든요. 자꾸 마귀는 바람을 자꾸 이렇게 우리를 바람을 집어넣어서 포기하는 척만 하고 포기는 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끝까지 독려하죠. 7번 넘은 척 하면 8번째 일어나면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하게 한 거예요. 마지막에서 돌아서면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얼마 전에 사건에서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지요. 계곡에 물이 있는데 여기 깊은 물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여자 서 있고 이거 친구 서 있고 앉아 있는 자가 남편이에요. 남편의 목적은 한번 적어볼게요. 내가 자기 아내죠, 아내. 내가 너를 보호하는 성의를 가졌다는 것을, 내가 너를 보호하고 싶고 보호하는 성의를 가졌다는 것을, 내가 이러한 인간이라는 것을 아내 너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인정했으면 좋겠다. 내가 누구냐를 너가 있음에 내가 너로부터 인정받을 때 나는 사는 보람을 느끼는 자가 아내예요. 그 남편, 죽은 남편이에요. 그러나 이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의 존재는 충분히 인정했어요. 뭘로? 8억 원의 보험금으로. 됐어. 너의 가치는 네가 죽는 그 자체가 나에게, 너는 죽을 가치가 8억이라는 가치와 맞바꾸는 가치 있음을 나는 인정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돈 가치 외에는 어떤 식으로도 나는 너를 인정하고 싶은 마음이 추워도 없다는 그 뜻이죠. 가평 계곡 사건. 이러한 여성의 이야기가
이게 신명기와 관련되어서 창세기 35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35장) 19절요. 16절부터 보게 되면요. 35장 16절. 그들이 베델에서 발행하여 에볼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 길을 격한 곳에서 라헬이 임신하여 심히 신고하더니 고통이 심하더니 그가 난산한 즈음에 산바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지금 그대가 덕남하였느니라 하면 그가 죽기를 임하여 그 혼이 떠나라 할 때 아들 이름을 베논이라고 불렀으나 그 아비 이름을 베냐민을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시 곧 베들레헴의 장사되었다. 예. 여기서 라헬이 죽어요. 예. 예. 제목을 라헬의 팔자라고 한번 생각해볼까? 팔자, 운명. 라헬의 팔자. 이 라헬은 한편 알려진 그 기간, 21년 플러스 알파, 20 좀 더 되는 그 기간 동안 보게 되면 이 라헬의 팔자는 오직 남편으로부터 사랑받겠다는 일념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언니도 레아도 마찬가지고. 결혼이란 그냥 밥 먹고 살기 위해서는 취직하면 되죠. 근데 물론 취직 일종이 되어버렸어요. 결혼은 취직 일종. 밥 먹고 사는데 직장생활 너무 힘드니까 누가 내 대신 돈 벌어주고 나는 그냥 쇼핑백 균형 맞춰서 롯데 백화점 왔다 갔다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뭐 그런 희망도 못 같습니까? 뭐 희망 그 정도 하는 거. 이건 뭐냐 하면은 누가 나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지켜주고 그리고 수시로 나를 위로해주되 그런 마음을 참 올바른 마음이라고 누가 인정해줄 수 있는 나 대신 내가 되는 어떤 남자 있으면 좋겠다네.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것은 참 오늘 질문도 그 답변했습니다만 자기 생존 본능입니다. 나만 살면 돼요. 나만 사는데 사는 게 힘들기 때문에 보호자로서 보디가드로서 누가 어떤 남자라도 나를 지키고 싶은 거예요. 나만 생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뭐 돈 많은 남자와 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게 이제 문제돼. 돈 많고 건강하고 이런 남자와 만나버리면 그 남자도 나와 동일하게 자기 것만 챙기기 때문에 이러면 그 남자하고 결혼한다는 것은 집에 개 한 마리 내가 그 남자의 애완견이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돈 번다고 얼마나 고생한 줄 아냐? 니는 내 삼식이 하루 3끼 밥이나 해주고 국은 있어야 돼요. 밑바탕 내놓으면 안 됩니다. 꼭 보고 번갈아가면서 그것도 지루하지 않게 해주고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그리고 늘 하는 것은 내가 남편 안 있으면 나는 진작에 굶어 죽었다는 마음을 가지고 늘 남편의 공로를 치하하고 우르르 보는 마음으로 니는 살아야 돼 라는 생각을 여자들이 모를 리가 있습니까? 그때는 뭐냐면 안 돼! 하고 혼자 상상하고 혼자 이게 절규를 하는 거예요. 안 돼! 아무리 내가 힘들지만 그런 상황은 내가 없잖아. 내가 주인공이 나의 내가 사라져버리면 아무 돈도 좋지만 내가 사라진 건 못 견딜 지경이죠. 그럼 뭘 해야 되는가? 그러면 돈 많다고 건강한다고 키 크다고 키 큰 것은 자식을 계산해서 키 큰 거 해야 돼요. 자식도 짧으면 자자만 키 작은 사람한테 지가 용내가 안 되거든. 여자들은 키 작아도 하여튼 자식은 키 커야 돼. 멀쩡하세요. 그래
아무리 계산해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 방법 아니면 뭐냐 하면 한눈에 한눈에 뽕 가는 남자를 만나고 이것을 뭐냐 하면은 대학교 간사들은 그런 거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짝지어진 배우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뽕 가는. 예. 둘이 비슷 막 전선에서 막 번개치듯이 전선에 뿅 가는 남자. 이걸 세상에서는 뭐냐 하면 사랑. 일단은 사랑으로 맺어놓고 본론은 이게 돈. 그게 뭐냐면 이 은혜가 둘 다를 얻은 거예요. 그 남자가 쟤한테 뿅하게 만들어놓고 본론은 8억. 이게 라헬의 팔자가 그렇습니다. 라헬의 팔자. 야곱과 사랑이 뭔지도 몰라요. 하여튼 21년 동안 그게 구체적으로 노력한 것은 14년 동안 하나의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14년 동안 라헬 너를 얻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고생했다는 그 남자의 진심을 진심으로 나는 인정해 줄게.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저 남편이 그때 그 사랑이 일관적으로 유지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언니한테 1+1 세일을 할 때 같이 붙여줬거든요. 그렇다면 둘 사이에 문제는 내가 남편이 나만 사랑해야 되는 이 사랑을 하나님 쪽에서 인정을 해 주느냐 여부에가 그다음에 판정이 나와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자식을 누구 자식이 많은가 그 자매 간에 아주 치열한 투쟁이 벌립니다. 투쟁이는 반드시 뭐를 낚아내야 보람이 있습니까? 승리. 제가 어제 낯설게 했죠. 여러분의 삶은 왜 투쟁적인 삶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투쟁하는 아무 이유가 없어요. 아무 이유가 없는데 안에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무조건 남한테 져서는 안 된다는 거. 최후의 승자는 나에 의해야 한다는 거. 이거 말도 안 되는 이거 어디서 왔어요? 아까 봅시다. 당신은 무조건 내 노력한 만큼 당신이 인정해주고 내 요청에 들어줘야 돼. 당신은 내 요청을 들어줄 의무가 있어. 이게 말도 안 되는 자기 위주, 이게 어디서 온 겁니까? 나는 무조건 승자가 돼야 돼. 이게 어디서 온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인간은 아무 해답이 없어요. 묻지도 따지면 무조건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김의 전쟁이 뭐냐면 11자식이 태어난 겁니다. 뭐를 남편 꼬시가지고 무조건 동침해가지고 애를 낳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장단 맞춰주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아니 동침한다고 다 생깁니까? 아니거든요. 물론 날짜 계산하고 뭐 하겠지 하지만 동침한다고 왜 그것도 뭐 알아도 왜 그렇게 잘 놓는지. 오늘 밤 니도 하라고 내가 할게 뭐 이런 것도 하면서 어쨌든 간에 승자 싸움에서 라헬은 자기 스스로 나중에 뭐라고 하면 자기를 패자 내 인생은 파괴되었다는 것을 인정해버려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쪽에 속한 그런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파괴된 쪽이 하나님에 대한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인생 팔자가 저가 뭐냐면 나는 슬프다. 이 이야기를 신명기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나는 하나님의 약속은 약속의 땅이었지만 나는 구경도 못하고 이 슬픈 환경 척박한 사막에서 내 꿈마저 날아가 버리고 여기서 나는 허무하게 죽는다. 그 40년 광야를 헤맸던 뭐 70만인가 60만 남자만 60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20세 빼놓고 애들 빼놓고 홍해를 경험한 사람들 다 죽습니다. 나는 슬프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거기 자식 이름에다가 그걸 남깁니다. 너는 슬픈 여인의 자식이다. 이 슬픔의 여인의
이 운명에서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름이 뭐냐 베논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니지 야곱은 남편 이름 뭘 짓는가? 베냐민. 이 진짜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 하나님이 바로 이런 모습을 성장한다. 그럼 누가 성자예요? 야곱은 바로 라헬을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 쪽에, 레아 쪽이 아니고 바로 라헬 쪽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2장에 나옵니다. 라헬을 대표하는 라헬의 운명의 핵심 요소가 되는 여자 이름은 누가 들어가느냐? 마태복음 2장 18절에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 들리니 그 다음에 뭡니까?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예고한 것 같아요. 라헬. 예. 그게 야곱의 진짜 사랑하는 본처가 돼요. 그 이제 레아는 겉절이고요. 예, 겉절이고 김장김치 아니고 그냥 예비 반찬이고 진짜는 라헬입니다. 그 라헬이 예고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남편 이름이 이스라엘 야곱이잖아. 이스라엘 야곱의 진짜 여인이 예고한다. 자식 없음으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이게 바로 이런 일이 자기 하나님의 언약이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인생의 그 팔자에 같이 가담하게 된 사람. 그 사람이 뭐냐? 복이요, 영생이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게 될 사람. 먹는 그 노선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네, 다시 한번 정리하고 2시간 마치겠습니다. 인생 사이는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으로 결혼한다 하지만 이 사랑도 이 결혼도 결국은 나의 세계의 안정화예요. 안정. 예. 안정이라면 아까 누가 이야기했어? 집사님 이야기했어. 안정이라는 말을 했어요. 안정. 내가 받아 적었는 게 볼펜 빌려서 받아 적은 그 이야기였어. 내 생활의 안정적을 도모하게 됩니다. 모든 인간은. 내 생활을 안정하기 위해서 남편이든 자식이든 하는데 이 안정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안정이 외부의 시선에서 와요. 남들 보기에 그럴싸하게 안정하면 비로소 우리는 안정한 걸 여깁니다. 남들 보이기에 나쁘지 않게 보이는 것. 그게 심리적이고 정신적으로 안정을 도모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안정을 이렇게 심하게 도모하다 보면 주변에 있는 남편이나 자식이나 또는 아내나 이런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내 안정에 도움달라고 요청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이 강의 제체는 뭐겠습니까? 왜 우리가 남한테 요청하느냐?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께 요청하느냐?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건 이스라엘 자기 분수를 주제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네가 뭔데 내한테 요청을 해? 반대 아니야? 이게 자기 자꾸 떡이 없고 물이 없다고 요청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아직도 자기 분수를 몰라요. 그거는 40년 동안 헤매야 마땅하지요. 우리는 누구로부터 요청할 그런 쨘이 뭔데입니다. 그를 주관할 수 있는 자격자가 뭔데요. 약속의 땅은
관심사가 주의 이름이 어디로 가시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주의 이름이 우리와 함께 살아있으면 주의 이름 살아있으면 그걸로 우리는 비록 죽어도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은 약속을 주었고 그 약속 안에서 우리는 살아있다. 이게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그 약속만 바라본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정할 수 있습니까? 그때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강대한 민족으로 하여금 그걸 친히 정탐꾼들이 그걸 확인케 하는 거예요. 안 된다. 나잡아지는 거예요. 못 운동한다. 그럴 줄 알았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지. 너희 안전을 도모하는 사람이지. 주님 하는 일, 주님만 있으면 족하다는, 나보다도 주의 계심만 있으면 족하다는 그런 생각이 어떤 사람인 것을 들추어내면서 사입상 완전히 그걸 다 죽여버리죠. 그게 오답노트였던 겁니다. 예. 제가 마치겠습니다.